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찬양했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가 이 찬양을 아까 함께 불렀는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엘리사는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죠. 예수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약 6개월 정도 사역을 했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이 세례 요한에게 동일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분 없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도 그때와 같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나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나 주체는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감하시기 직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선포되는 복음과 들려지는 복음이 정말 완전히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도 모세에게서 머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동일한 능력과 권위 안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무리들이 앞으로 여호수아처럼 엘리사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구원을 위한 회개의 사역을 일으키는 사실적 모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 증인뿐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무리들이 일어나서 남겨진 자들의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두 증인과 함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두 증인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같은 사역을 하게 될 모세와 엘리야의 무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경륜의 완성을 위한 뜻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히 세우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본문의 두 증인 역시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마지막 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등장하는 시점은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세상의 문을 닫기 전 마지막 남겨진 한 이레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상실했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3성전 건립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를 고대하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저 율법에 대항한 한 이단자로만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랍비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율법에 묻혀서 예언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과 헛된 소망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이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이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두 증인을 보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출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14만 4천 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갖고 온 천사들에 의하여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나 계시록 7장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천사가 두 증인을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일컬은 것은 구약 스가랴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죠. 스가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기 동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비어 있었잖아요. 비어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고 다 망가지게 되자 다시 돌아오기를 꺼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선발대로 먼저 예루살렘으로 와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었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단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상 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고 내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4명의 기술자를 보내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해치는 네 뿔들을 치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하여 보내신 한 사람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더럽힌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히는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 앞에 7눈이 있는 돌을 두신 것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상 중에 보게 된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깨닫고 바벨론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바벨론에 남아서 생활했던 그 생활이 이미 적응이 된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이 환상뿐만이 아니라 순금 등대와 7 등잔과 7 곁에 두 감람나무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스가랴 선지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천사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하죠. 이것은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자, 이 말씀은 메시아의 날, 곧 그리스도의 날에 그의 종들에게 친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예정과 예속에 관한 말씀인데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두 감람나무가 그저 베일에 쌓인 신비의 인물들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유대인 율법 속에서만 살아있던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후에 메시아의 천년 왕국을 소망하던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자, 그 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를 제사장 사가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엘리사벳의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후에 출생을 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요한, 이게 엘리사벳의 아들이죠.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요한이 오리라 기록된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죠.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또 가이사랴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으로 또 더러는 엘리야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앞에 등장할 인물로 엘리야를 고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과연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 에녹과 엘리야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다, 이게 이유예요.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이 둘은 죽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 이 둘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근거로 이런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견해를 완강하게 부인할 이유는 없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인지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행했던 일들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사역과 유사하다 하는 이유로 이 견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부터 한번 고찰을 해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마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했던 이 서기관들의 질문을 대신한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하는 답변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하는 것을 증거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엘리야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며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던 아하시야 왕이 50부장들을 보냈을 때 엘리야는 2번이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죠. 아합 왕에게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비를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다 하는 견해를 밝히는 것이고, 그러면 모세는 왜 그런가? 모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변형에 동참한 사건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역시나 엘리야와 함께 서 있었던 모세,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하는 신명기 3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했다 하는 유다서 9장의 말씀을 또 근거로 삼아요. 왜? 모세가 다시 증인으로 나타날 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시체를 압류하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견해가 나온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견해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견해가 맞는지 두 번째 견해가 맞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 후자가 거의 많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도 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적인 선지자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율법에 휩싸인 유대 민족에게 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마지막 때의 증인이 되고, 또 엘리야가 예언적 선지자로 대표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 두 사람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이 두 증인을 두 명의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교회 전 시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해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교회들이 또 지지하고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이유는 첫째가 두 증인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 합니다. 모든 일을 함께 예언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임당하고 함께 살아나서 승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이 두 증인을 공격하는 것과 그들이 그 공격에 압도당하여 죽게 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시체를 보게 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단지 두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본다. 물론 많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증인이 와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때 마감 직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두 증인과 함께 교회가 연합을 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게 되는,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압박받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이 이 모든 교회의 연합과 두 증인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말살시켜버리죠. 결국 이들은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연합과 이 두 증인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잔치라도 난 것처럼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4절에서는 이 두 증인을 두 촛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계시록 1장, 2장에서 교회를 상징하죠. 따라서 두 증인은 실제 모세와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든 예언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완전히 닫기 직전까지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끝까지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음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돼서 딥스테이트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같은 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세상의 문을 닫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는 두 증인의 권세가 나오죠. 두 증인을 감람나무와 촛대에 비유한 것은 구약 말씀 스가랴 4장 2절로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두 증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본문의 두 증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는 세상의 마지막 증인들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수가 둘인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두 증인의 증언이 일치될 때 소송 승소 여부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두 증인이 복장이 굵은 베옷으로 나옵니다. 이들의 복장이 굵은 베옷인 것은 낮고 피폐한 교회의 상태를 깊게 느끼고 반영한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받고 억압받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사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1260일 동안 예언할 수 있도록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맡은 바 사역을 끝까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이하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예언하고 펼쳐나갈 이적과 재앙을 행할 권세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에도 두 증인이 불신자들과 배교 배도자들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편에 선 어둠에 속한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심판을 보여줄 자들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증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예언자들, 곧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언하게 될 1260일간의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낸 지배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대한 논란이 또 있습니다. 앞에 42달과 같은 기간으로서의 문자적 날들의 수로 보는 쪽도 있고,
신약시대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이 논란이 양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무게중심이 후자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옳다라고 볼 수 없어요. 또 전자가 100% 맞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 굳세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물이 피가 되게도 할 수 있고 여러 재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것처럼 땅에 나타나는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상징성을 가진 것들이죠. 모세와 엘리야의 행적을 염두에 둔 과거 모세가 했었던, 과거 엘리야가 했었던 모든 예언들, 즉 모세나 엘리야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드러낼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을 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내주셨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행적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한 내용에도 있었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요.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에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성도라면 아무리 심한 박해를 받아서 고통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일에 끝까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 가는 길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끝까지 부지런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굳세게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